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을 짤막하게 오늘 등장하는 인물 위주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본심이에요. 힘이 있을 때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인격이고 신앙입니다. 특히 아무런 힘이 없는 동물을 대하는 태도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이라고 말했어요. 말 못하는 짐승을 함부로 대하고 잔인하게 구는 민족일수록 그 나라의 품격,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힘이 없을 때는 힘 있는 사람한테 잘 굽신거리죠. 근데 힘이 없을 때 마치 눌렸던 것이 폭발하고 함부로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장차면 막 권력 휘두르고 줄반장이라도 되면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 다윗이 다 잃었어요. 아들 압살롬한테 반란을 당해서 급히 그날 속히 왕궁을 버리고 맨발로 머리 풀어 헤치고 자기를 따르던 일행들과 함께 도망가는 처참한 비참한 그런 처지가 됐어요. 그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이 다윗은 끝났어. 이제는 복귀 불가능해. 이제는 저걸로 쫑친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오죽했으면은 자기 아들한테 저렇게 모함을 당해서 저렇게 도망가는 꼴이 뭐냐 저거. 죄가 많아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저주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그때를 여기서 자기 이익 챙기는 사람도 있었고요. 다 공통점이 있다면 다윗은 끝났어. 다시 이제 재기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게 공통점이에요. 근데 극적으로 하나님이 언약한 것이죠.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을 때 그를 책임지겠다고 하나님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왕으로 귀환을 합니다. 정말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축복이고 도우심인데, 그때 다급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막 했던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놀라고 기가 막히고 또 그랬을까요? 여러 반응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3명의 인물을 제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해요. 돌을 던졌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종한테 속아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다윗이 피난 갔을 때 잘 도와줬던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세 사람 하나인데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 또는 나는 어디에 지금 해당되는가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재미나는 제가 옛날 얘기 해주려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다윗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뭐라고 상정을 했냐면은, 뭐라고 상상을 했냐면은,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는데 그런 해석이 없어요. 근데 저의 생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시 오실 줄로 확신합니다. 재림신앙이죠. 분명히 믿어요.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맞이하는 사람으로 들어가야 되겠는가, 그걸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교훈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왕 앞에 엎드려가지고 빌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이 누구죠? 시므이에요. 시므이. 왕이 다윗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제일 다급하고 놀래고 걱정되고 두려운 사람이 누굴까요? 돌 던지면서 온갖 저주를 하고 먼지 날리면서 막 저주를 퍼붓던 시므이가 가장 걱정되는 거예요. 다윗이 돌아오면 제일 먼저 누구부터 죽일 거라고 생각했죠? 자기부터 죽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한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다시 안 볼 것처럼 막 한 거예요. 근데 다시 보는데 왕 권력을 가지고 다시 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붙어있는 게 목숨이라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온갖 자기 나름대로 처세술을 하죠.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저주를 했습니까? 시므이가 저주한 이유는 다윗 왕이, 그 사람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왔어요. 사울 왕 나왔어요. 근데 사울 왕이 몰락한 것이 이 시므이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 생각은 뭐냐면은 다윗 때문이다. 다윗이 말이야 사울 왕 견제하고
충성을 다하지 않고 결국 전쟁터에 밀어내고 지가 왕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사울 왕가가 몰락한 것은 다윗 때문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고 참았어요. 스스로 무너졌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범죄하고 온갖 우상숭배에 빠지고 접신에 들어가고 미신 섬기고 하나님 불신하고 자기 맘대로 막 제사 드리고, 그게 사무엘상에 나오는 스토리예요. 스스로 무너져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지 다윗 왕이 그렇게 한 것 아닌데도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면은 쟤 때문이야. 우리도 안 되는 이유를 항상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탓이야?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됐어?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해서 핑계라도 대야 자기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이렇게 꼭 후회할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그 자기 지파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대동하고, 요단강 얼마나 다급했으면 여러분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요단강을 밟고 건너왔다고 그랬어요. 그때가 아마 오늘 어린이들 주일을 설교를 했을 때 요단강, 건기, 우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건기 때는 우리 제주도처럼 거의 뭐 이게 하천이야 아니야 뭐 그냥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말랐지만, 우기 때가 되면 엄청나게 물이 확 오거든요. 근데 아마 그때가 뭐죠? 건기철이라서 그렇게 물이 많지 않고 약간 남아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얼마나 다급하고 그랬으면은 물을 어떻게 밟아요? 밟고 올 정도로 이렇게 다급하게 온 거예요. 그리고 도강, 다리를 건너오는데, 강을 건너오는데 편의를 봐주려고 막 나룻배도 다윗 왕한테 대해주는 거 막 시중 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살려고. 다윗이 딱 요단강을 건널 때 시므이가 한 행동 보세요. 바짝 엎드렸어요. 바짝 엎드렸어요. 오늘 보세요. 몇 절에 그게 나오죠? 18절에 나와요. 18절. 왕의 가족이 건너갈 때에 좋게 쓰려고 나룻배를 대고 막 편의를 봐주고 있을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누구 앞에? 다윗 왕한테 엎드렸어요. 바짝 엎드렸어요. 왜 이렇게 엎드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16장 가보세요. 16장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16장 5절에서 14절까지 그가 하는 행동이 나와요. 5절에 뭐라고 이렇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 왕이 갈 때에 나와가지고 시므이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돌을 던졌어요. 6절에, 16장 6절에. 그때 다윗의 호위병들과 신하들이 막지 않았으면 돌 맞았어요. 다윗이 돌을 왕한테 던지고 저주하는 거예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사울의 족속을 다 죽였다. 너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 험한 꼴을 당한 거다. 네가 당해도 싸다.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욕까지만 하면 좋은데 계속 따라오면서 흙 날리고 먼지 날리고 계속 산비탈로 따라왔어요. 아비새가 죽일까요? 다윗이 냅둬라. 하나님이 저 입을 통해서 나를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말인지 어떻게 알겠냐. 오히려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봐줄지 어떻게 하냐라고 살려둔 거예요. 아비새는 죽이자고 그랬어요. 이번에도 또 죽이자고 얘기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죠.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오늘 시므이가 바짝 엎드려서 다윗 왕한테 하는 얘기 좀 들어보세요. 19절. 내 주여. 갑자기 또 주로 바뀌었어요. 다윗한테 하는 말이에요.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시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 자기도 알아요. 무슨 짓을 했는지.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왕의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그 죄를 무마하려고 막 이렇게 살려고 막 통마동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변명이 뭐냐면은 20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종이 죄를 지은 줄 알기 때문에 자기는 요셉 지파가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셉 무리, 북이스라엘 여러 족속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나와서 다윗 왕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어여삐 여겨주셔서, 제가 왕을 제일 먼저 맞으러 나왔으니 어여삐 여겨주셔서 저 좀 봐주십시오 라고 지금 목숨을 구걸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아비새가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저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저주한 저 사람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을 그냥 두면 또 저래도 되나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2 심의, 제3의 심의가 나올지 모릅니다. 왕이여, 일벌백계 차원에서 하셔가지고 왕의 위엄을 세우고 영이 서도록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왕한테 얘기했어요, 다윗한테. 근데 다윗이 이번에도 또 뭐라고 그럽니까? 냅둬라, 내비둬라.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이렇게 기쁜 날, 내가 다시 복귀해서 왕으로 복귀하는 날, 이렇게 피 흘려서 저 하찮은 것에 때문에 피 흘려가지고 분위기 깨서 되겠냐? 내비둬라, 내비둬. 오늘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이고 내가 왕이 된 날 아니냐? 그게 중요하지. 저 봐라, 내가 왕이 됐다고 저 벌벌 기는 거 봐자. 저거면 됐어. 죽이지 마라. 오늘같이 기쁜 날 냅둬라. 그리고 시므이한테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오늘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맹세하마 라고 해서 죽지 않아요. 근데 과연 죽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수인계하는 날이 와요. 솔로몬한테 다음 왕으로 넘길 때 여러 가지 왕이 왕으로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을 둘만의 대화를 해요.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상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시므이 죽여라 그래요. 다윗 왕 말 지켰어요. 어떤 맹세를 지켰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시므이 죽이지 않았어요. 자기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냅뒀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둘 수는 없는 거예요. 다음에 왕이, 자기 아들이 왕이 됐을 때 또 저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해당 사항 없어. 내가 죽인 건 아니야. 근데 니는 왕으로 됐을 때 반드시 저거에 대한 죄를 해결하라고 얘기해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을 깨닫는 게 뭐냐면은, 오늘 다윗 왕과 시므이의 관계만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만 바라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왕이신 주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날이 오실 줄 믿습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반드시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생이들 뻥쟁이야, 양치기 소년들 같아, 온다 맨날 그래놓고 안 와, 2000년이 지났다, 저것들 맨날 그런 식으로 우리 협박해가지고 지내 하는데 안 와, 오긴 뭘 오냐, 마음대로 살아,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화들짝 놀랄 날이 올 줄 압니다. 설마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는 안 올 것처럼 생각하고 막 살고 막 저주하고 막 함부로 살았는데 그날 다시 오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 여러분, 다시 온다는 전제를 가지고 함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후회할 짓 하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바짝 엎드려서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실토하며 비참하게 죽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오실 날을 항상 대비하며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함부로 모함하고,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저주하고, 함부로 내뱉지 않도록 여러분의 입과 마음과 생각을, 행동을 잘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을 제가 한번 보려고 해요. 왕의 처분에 따라 살아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은 이 앞에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손자이기도 해요.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이고요. 요나단이 다윗과 친구거든요. 친구라기보다 나이 차이는 있어요. 형님 같은데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요나단 왕자가 특별히 생각했던 자가 다윗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는데 자기 양보하고 다윗이 왕이 더 적합하다고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라고 생각하고 했어요. 둘이 약속을 했어요. 너와 내가 서로 해하지 않고 너희와 내가 자손들까지도 보호해 줄 것을 서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 살아남은 후손이 바로 무비보셋이에요. 근데 무비보셋은 안타깝게 사울 왕이 죽자, 다음에 요나단 왕자도 전쟁에서, 블레셋 왕 전쟁에서 죽거든요. 그랬을 때 유모가, 어렸을 때 무비보셋이 유모가 무슨 영화 같은 얘기예요. 몰락한 왕가의 자손들을 다 찾아서 후대 왕이 죽일까봐 그 왕을 포대기에 싸고, 손자죠, 왕자를 싸고 막 도망치다가 떨어뜨렸어. 그래서 무비보셋이 원래 태어날 때는 장애를 갖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왕가에서 무슨 영화 같은 얘기잖아요. 영화에서 가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 사건, 그 사고 때문에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평생을 불행하게 사는데 또 불행한 데다가 몰락한 왕가였기 때문에 정말로 조용히 숨어 지내고 살아있는, 목숨부터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했는데, 다윗이 세상에 이 사무엘상 9장에 보면 그 스토리가 나와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사울의 후손이 있느냐? 사람들은 전부 다 찾아가서 죽이려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다윗 왕이.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왜 찾으려고 했냐면은 자기가 예우해 주려고 초대 왕이었기 때문에. 근데 수소문하니까 어떤 시바라는 종이 있었는데 그게 사울의 종이었어요. 근데 무이보셋이 저 마하나임에서 겨우 목숨 붙어 있어 몰래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해줘요. 무이보셋이 그렇게 있다는 얘기를 시바가 왜 했을까요? 저는 거기서도 느낄 수 있어요. 일러 바치는 거예요. 왕의 명령에 대답하는 척하면서 저기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 무이보셋이 죽으면 사울에 있는 재산 관리하던 모든 재산이 누구에게? 자기한테 오거든. 처음부터 교활한 사람이에요, 이 시바라는 사람. 제가 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이 시바예요. 아니, 일본 게이 종류가 시바견 있잖아요. 시바예요. 그렇게 알렸거든요. 그런데 죽일 줄 알았어요, 다윗이.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데려오라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장애를 알게 된 거, 너무 불쌍한 마음, 자기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이 무이보셋 장애를 갖고 있는 이것을 왕자처럼 대해 줍니다. 너는 평생 동안 이제 왕이 먹는 식탁에서 왕자처럼, 왕가의 일원처럼 먹을 권리를 너에게 준다. 그리고 사울 왕이 남겼던 재산, 유산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 관리하는 게 시바였는데, 시바가 종이라고 표현하지만 종은 아니에요. 제가 보세요. 아들이 15명, 종인데 종이 또 20명이야. 이게 무슨 종이에요? 거의 신하급이지. 재산 관리하는 청직이지. 그 모든 재산을 너에게 줄게 라고 무이보셋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시바에게 뭐라 하냐면, 너 재산 관리해서 그 이익금이 생기면 종에게 다 갖다 줘라 라고 말했던 무이보셋이에요. 그랬는데 세상에 다윗 왕이 이렇게 피난 가게 될 줄을 어떻게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떠나갑니다. 피난길에 갑니다. 언덕에 딱 올라갑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이 교활한 기회주의자인 이 시바가 딱 나타납니다. 피난길에 있는 다윗을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님, 얼마나 피곤하시고 앞으로 갈 길도 멀고 고단하세요. 이게 걸어갈 일이 아닙니다. 낙이 2마리는 임금님 왕과 저기 왕비와 공주와 타시고요, 이 지금 바리바리 나귀 통해서 바리바리 싸갖고 온 이 음식들, 포도주들, 뭐 여러 가지 떡들, 음식들, 이것은요 가는 길에 드십시오 라고 드립니다. 다윗이 뭐라고 묻느냐면 이렇게 물어요. 이건 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우리도 뭐 음식 할 때 뭐 떡 가져왔을 때 여러분 뭐라고 묻습니까? 이거 웬 떡이야? 라고 물을 때 이 떡을 몰라서 묻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왜 갖고 온 거야? 이게 무슨 이유야? 이게 어떻게 생긴 거야? 이 연유가 뭐야? 이 목적이 뭐야? 이걸 묻는 거였는데, 이 시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교활한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이거 2 나귀는요 임금님 가족이 타라고 갖고 온 겁니다. 그걸 몰라서 나귀를 뭘 용도인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이 떡은요 임금님하고 가족들이 드시라고 한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지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자기 입으로 안 꺼내고 다윗이 물어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당연히 물어요. 네 주인은 어디 갔냐? 왜냐면 종은 주인을 모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피난길에 있으면 당연히 따라올 줄 알았는데 안 보이니까 물은 거예요. 그걸 물어주기를 시바가 기다린 거예요. 그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거 물으려고, 그거 대답하려고 다 작전을 짜고 교활하게 갖고 온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임금님, 이 무비보셋이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안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야, 드디어 우리 사울 왕가가 다시 복원하는구나, 복귀하는구나, 우리 왕권이 다시 우리에게 오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반역을 일으킨 압살렘보다 더 나쁜 놈이야. 다윗이 그 말이 사실이라면. 배은망덕이도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 어딨냐고. 자기 죽었던 거 살려놨더니만 한다는 소리가 뭐? 사울 왕가가 어쩌고 저쩌고? 너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지 못한 다윗도 책임이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관리하는 거 있지? 걔 무비보셋에 줬던 거 다 네 거 해라. 네 해라. 다 네 거다. 요걸 노린 거예요. 그걸 갖고 싶어요. 그래서 임금님 괜찮습니다는 말을 안 합니다. 은혜가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러면서 받아갑니다. 자기 목적 얻었어요. 그랬더니 다윗 왕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도 다급합니까? 시바도 다급하고 또 누구도 다급해요? 무비보셋도 다급해요. 왜? 무비보셋은 자기가 시바한테 속아가지고 모함을 당했다는 것 때문에 해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급하고, 시바는 왜 다급합니까? 번복될까봐 눈도장 찍으려고 다급하고. 이 사람도 다윗 왕을 맞으러 오는 거예요. 시바를 딱 만났어요. 임금님이 돌아오신 거 환영합니다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선입견 편견 버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2마리 개 버려야 된다고. 2마리 개를 버려야 되는 게 선입견 편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벌써 다윗의 마음과 생각에는 편견과 선입견이 생겼어. 무비보셋 저 나쁜 놈, 이 배은망덕한 놈, 저놈, 이런 생각이 생겼단 말이에요. 시바의 말만 듣고. 근데 무비보셋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임금님 오해입니다. 모함당한 겁니다. 내 종 시바가 나를 모함한 겁니다. 난 가려고 했죠. 피난 같이 가려고 했죠. 다윗왕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2다리를 못 쓰는 장애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 가려고 했는데 나귀에다가 안장 얹고 나를 올려달라고 했더니 세상에 이 시바가 나를 배신을 하고 날 팽개쳐놓고 지만 싹 빠져나와가지고 임금님한테 가서 그렇게 엄한 소리 해가며 나를 모함한 겁니다.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이렇게 막 해명을 한 거예요. 보십시오. 제가 이 다윗 왕이 떠날 때부터 제가 수염도 안 자르고 면도도 안 하고 수염 덮수고 하고 빨래도 세탁도 안 해서 입던 옷 계속 지금 입고 있고, 내가 화장도 치장도 안 하고 그리고 지금 산 거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자기의 진정성을 막 고선하는 거예요. 자, 이제 진실 게임이 됐고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 순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다윗 왕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 왕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시바한테 한 말이 있거든. 네가 다 가져 라고 했는데 야 없던 걸로 해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가 체면이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둘 나눠 가져. 너도 갖고 너도 갖고 라고 해서 둘이 약간은 불만족스럽지만 그렇다고 만족스럽지 못한 것도 아닌, 시바 입장에서는 반이라도 얻었잖아요. 무비보셋은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해도 반을 회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지혜롭게 처신했는데 두 쪽 다 불만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말이 제가 무비보셋이 모함을 받았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잖아요. 누구도 진실을 얘기 안 해요, 성경에는. 근데 저는 뭐라고 확신하냐면은 모함이구나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무비보셋의 그 다음에 한 말 때문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다윗 왕 임금님이 무사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저는 황송합니다. 원래 저는 죽은 개 같은 존재였습니다. 멸족당한 왕족에서 죽인들 저는 할 말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죽은 개 같은 저희를 거두어서 왕의 식탁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해준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황송하고 감사한데, 저는 지금도 죽어도 여한이 없고 내가 재산을 가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임금님 돌아온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니 저렇게 저희 집안 재산을 원하는 시바 다 주십시오. 저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구나. 제가 거기서 진짜라는 걸 알았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말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유리하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저 사람이 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는 어떻게 아냐면은 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저 사람의 삶을 보는데 그 삶 중에서 어떤 걸 봐야 되냐면은 그렇게 했을 때 자기에게 손해가 있는가? 자기가 희생이 따르는가? 자기께 나가는가? 아니면 그런 말을 했을 때 자기가 얻는 것이 있는가? 챙기는 것이 있는가? 이걸 보면 그 사람의 진심을 알아요. 자, 시바는 뭡니까? 절대로 주십시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자기 거 다 챙겼어요. 그렇지만 무비보셋은 뭐라고 합니까? 돌아온 것만은 충분합니다. 전 필요 없으니 다 원하는 대로 주십시오. 제 억울함, 제 진심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이거 모함이네, 이거 시바가 정말 모함한 거 맞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오늘 두 번째 스토리, 이 무비보셋과 시바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두고 싶으냐면은, 우리도 살다 보면 시바 입장도 됐고 무비보셋처럼 될 때도 있어요.
무비보셋처럼 정말로 내가 본의 아니게 억울한 일 당할 때가 한둘이 아니야. 난 그게 아니었는데 정말 내 진심을 못 알아주고 오해하고 모함하고 그래서 정말 분통이 터질 때가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눈물 흘린 얘기, 속상한 이야기들을 다 아뢰며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해명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옳게 정당하게 판결하며 공의롭게 판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공의롭게 판결했다는 증거를 알려드릴게요. 아까 시므이 다윗이 죽여라 그랬어요, 솔로몬한테. 근데 이 무비보셋을 모함을 내가 모함 받았네 라고 다윗이 알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울 왕가 7명이 기본 사람들 때문에 정말 억울함 때문에 처형을 당해서 7명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기본 족속이. 그때 그 다음 주에 묵상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묵상하겠죠. 뭐라 하냐면은 무비보셋은 빼줘요. 거기서 무비보셋을 보내지 않아요. 제일 보내기 딱 좋아. 반란을 일으켰다고 시바가 얘기를 하지 않나, 두 다리를 저니까 장애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딱 좋아요. 걔를 갖다가 넘기기 딱 좋은 애인데 다윗은 막아버려요. 막고 안 보냅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제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요나단하고 얘기했던 약조를 지키는 다윗. 또 하나, 얘가 시바에게 모함을 당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서 깨달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것들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평가하고 제대로 알아주실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한테는 억울한 일을 한둘이 당하는 게 아니에요. 분통 터지고 정말 진짜 불사들고 죽고 싶은 심정으로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왜 없겠어요. 살다 보면은 정말로 나는 잘해줬는데 그런 식으로 나한테 대할 때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자기는 가짜는 것 정말 데려다가 왕의 식탁에다가 밥 주고 죽은 개 같은 그를 끌어다가 대우해주고 그랬는데 어쩌면 지가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이런 일이 살면서 안 당할 일이라는 법이 없어요. 더한 일도 당해요. 그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복할 생각하지 마세요. 보복하지도 못하거니와 보복하지 마세요. 냅두세요. 냅두면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내 얘기를 들어보시고 내 억울한 사정을 들어보시고 전후 사정을 다 파악하시고 모든 것들을 공의롭게 바르게 처분하시고 바르게 판결하시고 공의롭게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이에요. 왕의 큰 호의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 반역 때문에 피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은 요단 동편에 있는 마하나임 성, 원래 거기 무비보셋이 있던 몰래 숨어있던 곳인데 거기 급하게 그 성으로 갔어요. 일단 몸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다윗이 피난 갔다는 소식을 듣고 세 사람이 옵니다. 세 사람이 찾아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부자기도 하고 나이도 많아요. 근데 왜 왔느냐? 시므이처럼 막 조롱하고 또 시바처럼 뭐 요때 노려가지고 자기한테 이득 챙기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17장 27절에서 29절에 나와요. 17장 27절 29절 나오는데요. 세 명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마나임에 있을 때에 암몬족 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 첫 번째 온 사람이고요.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 두 번째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로글림 길르앗의 사람 바르실레 이 세 번째 사람이에요. 이 바르실레가 중요해요. 나머지 사람도 다 중요한데 바르실레는 끝까지 합니다. 그 사람이 올 때 뭘 갖고 왔냐면 보세요. 침상, 대야,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고시, 콕,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 치즈 갖다가 다윗 왕과 그 따르는 사람들에게 피곤하고 시장하고 목마를 테니 이거 먹고 힘내시라고 갖다 줬어요. 제가 지지난주 설교 말씀 드렸잖아요. 사람 인심을 언제 알아본다고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을 때 그 사람의 본심이 나타난다고요. 권력 있고 제가 그 우리 속담 있잖아요. 영의정 집에 개가 죽으면 문정성시를 이룬다고. 개가 죽었는데 왜?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영의정한테 잘 보이려고. 근데 정작 영의정이 죽으면 안 나타납니다. 왜?
이제 끝났거든. 그게 인심이라고. 그게 세상 인심이에요. 지금 다윗이 쫓겨가지고 그것도 아들한테 반란을 당해가지고 초라하게 그냥 몇 사람만 소수만 따라와가지고 마하나임 성에 숨어갖고 지금 죽을까 살까 하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거기 뭘 기대할 게 있고 뭘 바랄 것이 있을 거 가지고 거기 찾아가가지고 호의를 베푼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압살롬이 권력을 잡으면은 야 우리 아버지는 네 도와줬다며 괜히 오해 사고 하면 자기한테 불이익이 있단 말이에요. 안 가는 게 나아. 안 얽히는 게 낫단 말이에요. 이거 딱 전세 판단했을 때 얼마나 세상에 빨리빨리 파악하는데요. 어디 붙어야 내가 유리한 쪽인지 사람들 얼마나 눈치 빨리 굴리는데요. 근데 다윗을 도와준다고? 이거는 정말 웬만한 사람 같으면 상식적인 사람은 안 합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그러지 않았어요. 전에 다윗에게 은혜 받은 게 있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쉽게 말하면 파산하고 망하고 어려울 때 그때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평생 동안 잊지 않은 사람들, 물론 우리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결혼식에는 못 가도 장례식엔 꼭 가라. 병문안 꼭 가라. 그때 사람이 되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낙담이 될 때 그때 도와주는 것이 진짜 평생 잊지 않더라. 똑같아요. 다윗도 똑같아요. 내가 끈 떨어지고 힘없고 걸려있고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이렇게 됐을 때, 마하나임에 쫓겨와가지고 이러고 있을 때 바르실레 그 사람이 이렇게 챙겨가지고 줬던 것이 다윗 입장에선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까지만 해도 고마운데 다윗이 다시 복귀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바르실레가 어디까지 쫓아옵니까? 80세 노인입니다. 80세 노인 바르실레가, 노인이 어디까지 오냐면 요단강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배웅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라면 바르실레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고마워서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얘기해요. 바르실레요, 나랑 같이 예루살렘 국으로 갑시다. 내가 거기 가서 내가 당신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내가 공개는 뭐냐면 모든 편의를 내가 다 봐드리리다. 당신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마하나임이 있을 때, 내가 정말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당신이 나를 공개하지 않았어. 이제는 내가 그 은혜를 갚을 때니 같이 따라갑시다. 갑시다. 이렇게 바르실레한테 배웅 나온, 요단강까지 배웅 나온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근데 바르실레가 나는 이 사람이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임금님 괜찮습니다. 임금님이 이렇게 평안히 돌아가시는 것, 이것만으로 저는 그냥 흡족하고 만족합니다. 저희 나이 80입니다. 내가 뭘 국에 가서 뭘 먹은들 뭘 본들 뭐가 그렇게 즐겁겠습니까? 제가 살던 곳에 살고 내 조상 땅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혹시 만약에 저한테 무슨 은혜를 베푸실 것이 있다면 저보다도 제 아들에게 해주십시오라고 길함이라고 하는 바르실레 아들 길함을 딸려보냅니다. 다윗은 궁궐에 돌아가서 바르실레에게 못했던 호의를 그 아들 길함에게 다 베풀어 줍니다. 다 호의를 베풀어 줘요. 그리고 보면 또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유언을 내려요. 솔로몬한테 유언을 내려요. 이게 열왕기상 2장 7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솔로몬한테 뭐라고 귀에다가 속삭이고 얘기해 준 줄 아세요? 솔로몬아, 바르실레 있지? 내가 마하나임 갔을 때 그렇게 나를 공개해 줬던 그 바르실레, 그 노인 어르신, 그 자손들 잘 챙겨줘라. 잘 챙겨서 호의를 베풀어라 라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해요. 얼마나 할 얘기가 많고 챙겨야 될 사람이 많고 기억날 사람이 많은데,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있을 텐데 다윗 머릿속에는 바르실레가 정말 고마웠던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줘요. 그 어르신에게 못한 것을 그 아들 기람에게 모든 보훈을 해줍니다. 바르실레 부자였어요. 큰 부자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르실레 보면서 어디에다가 돈을 쓰고 어디에다가 마음을 쓰고 누구에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비용을 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현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주님이 복음서에 소자 한 명에게 한 것, 어린아이에게 한 것이, 냉수 한 그릇 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소자, 어린아이, 하찮은 것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쪽 편 서라, 이쪽 편 서라. 이 나쁜 놈들,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도 안 갖다 주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도 안 갖다 주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챙겨주지도 않고, 이 나쁜 것들 지옥에 들어.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나를 믿는 자를 그렇게 한 것이 곧 나에게 그렇게 한 것이다. 이쪽에 쓴 사람들, 내가 헐벗고 굶주렸을 때 먹을 걸 갖다 주고, 추웠을 때 이불을 갖다 주고, 옥에 갇혔을 때 챙겨주고, 사식 넣어주고 그랬던 아이들, 제가 그런 적 없는데요. 나를 믿는 자에게 그렇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바르실레 보면은 딱 지혜가 생겨요.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나의 도움이 있으면 정말 고마워할 사람들한테 그때 투자하고, 그때 비용을 내고, 그때 마음을 내어주고, 그때 친절을 베풀고, 따뜻한 말을 해주고, 그때 밥 한 그릇이라도 사주고, 차 한잔 해주고, 위로해주고, 카톡이라도 날려주고, 이거 쓰세요 라고 슬쩍 갖다 주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 다리 놔주고, 필요한 사람들 만나게 해주고, 뭔가라도 친절을 베푼 것, 그게 그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곧 주님께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르실레 같은 사람, 바르실레는 얼마나 고마웠던지 다윗이 그 자손까지도 축복해 주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주님한테 직접 하지는 못합니다. 아마 주님이 직접 오셨더라면 정말 잘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주님이 바라보시는 건 뭐냐면 주님한테 직접 하지 않은 거,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내 대신에, 주님 대신에 그렇게 해준 사람들을 왜 외면하시겠어요? 다 기억합니다. 다 기억하고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너 한 거 그 몇 곱절을 갚아줄게.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것들을 칭찬하시며 주님이 계시는 그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서 우리가 한 것에 비해 과분할 정도로 큰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누리도록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르실레 같은 삶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오늘 다윗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옛날 얘기 해주려고 여러분에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지금은 어린 아기로 이제 다시 오시지 않아요. 백마를 타시고 영광스러운 구름을 타시고 모든 심판권과 왕권을 가지시고 모든 사람이 다 보도록 주님이 다시 분명히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설마 이렇게 또 생각했던 시므이처럼 험한 꼴 당하지 마시고 자기가 지은 죄를 낱낱이 숨길 수 없고 다 드러내고 자기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 앞에서 자기가 지은 죄를 이실 짓고 했을 때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목숨 구걸하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시므이처럼 살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지 않도록 다시 오실 것을 염두에 두며 막판이라고 다시 안 볼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은 살면서 이런저런 오해도 받고 모함도 받고 억울한 일도 생기고 답답한 일도 생겨요. 막 이렇게 속 버선이었으면 뒤집어보라도 뭐라지, 이렇게 막 억울한 일 많아요. 살면 살수록 그런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오셔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얘기, 막 화난 얘기 다 얘기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다 들으시고요, 알지, 내가 너의 진심을 알지, 그래 네가 얼마나 모함받아 속상했겠냐, 내가 너의 형편 알지, 그걸 다 아시고 바르게 공의롭게 판단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심은 통하게 돼 있어요. 진실은 꼭 밝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시고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공의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참고 기다리면 주님께서 다 하시고 공의롭게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뭐예요? 작은 친절, 작은 호의가 몇 곱절이 돼서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한 것에 비해서 감당 못할 은혜로 우리에게 온다 이 말이에요. 전도서 저는 11장 1절 말씀이 굉장히 좋아요. 흐르는 물에 물 위에 떡을 던지래요. 이거는 밑빠지게 독에 물 붓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소모적인 일이에요. 아니 흐르는 물에 왜 떡을 던져? 그러면 떠내려가면 끝이지.
근데 전도서 11장 1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떡이 너에게 다시 되돌아올 줄 누가 알겠느냐. 나는 작은 친절을 베풀었어. 그건 나이가 뭐 기대하고 한 건 아니야. 바르실레가 진짜 진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야, 얘한테 다윗한테 잘 보이고 뇌물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바처럼 해가지고 얘가 왕권이 복귀하면 그거 왕권 복귀할지도 몰랐다니까요. 그거 이해관계 없었어요. 무슨 계산하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는 게 진짜 친절이에요. 우리도 어떤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친절할 때 뭔가 반대급부, give and take, 그걸 뭔가 기대하면 그건 진짜 친절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 주는 것을 누가 기억하냐면은 주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갚아줘요. 그 사람이 안 갚아요. 다윗이 안 갚고 주님이 갚아요. 감당 못할 만큼. 이거야말로 현명하고 몇 배 투자야.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give and take에서 1 들어가면 1점 알파 이 정도만 기대해요. 근데 주님은 나는 1 정도의 친절을 베풀었는데 몇백 배, 몇천 배, 몇 수십 배의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거예요. 바르실레처럼 물 위에 떡을 던지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친절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칭찬 듣는, 복 받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460